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서두에 써 있는 저자와 소개글을 통해서 그 배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시온산,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옮길 때 지어 불렀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다 읽고 계시죠? 네, 이번 주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역대상 15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약간 번거롭더라도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역대상 15장 25절 29절.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네, 화면에 잘못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네, 이게 시편 24편의 배경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빈부귀천,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던지 29절에 보시면 춤추며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체면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춤을 추면서 기쁨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 앞에서 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조용하시네요. 네, 우리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였을 때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다윗처럼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은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도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미갈, 그녀만은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힌트는 이 29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29절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오고 있는 언약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지금 어디 집중하고 있나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언약궤를 바라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집중했어요. 다윗 왕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은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미갈이 기뻐하며 언약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자신의 가정에 축복하러 들어온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네, 미갈의 지금 이 말은 다윗의 행동을 비꼬아서 멸시하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쉬운 번역으로 바꾸어서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오늘 왕께서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 것들이 하듯이 맨몸을 이렇게 드러내시다니요. 이런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왕이 되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미갈이 이렇게 다윗 왕의 모습을 못마땅히 보았는지 아시겠죠? 그녀의 눈에는요, 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면, 다윗 왕의 체면, 왕으로서 귀족으로서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우리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아버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과 다른 것은요, 미갈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면 그 또한 왕인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좀 목소리 깔고 좀 근엄하게 뭔가 했겠죠. 그런데 그는 왕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갈과 같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위치와 시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고 또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 읽었던 시편 24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자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창조주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한번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하늘 너무 푸르고요. 너무 오늘 산책하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날씨가 좋다.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면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세상의 창조주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와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갈리라고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미갈 또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심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면 그녀는 성문을 들어오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자신의 남편인 왕인 다윗이 아니라 그를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온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7년간 유다만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충분히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열심히 인맥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결정한 것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후에는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다면서 불편해하면서 성전을 짓고자 했죠. 이런 생각은요,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왕이 된 것은 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으로만 나 하나님 알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슬픔과 말로 못할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맡기십시오. 쫓겨다니며 고통을 당하던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음에도 주변의 의견이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그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울을 놓아주었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다닐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도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보내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역사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요. 또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되어갈 때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주권자가 아니라면, 잘 되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미갈과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에 매몰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자로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에서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성경 시작인 창세기에서 이미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와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청소년이 되면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2병이 들고 이후부터는 약간 외계인같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도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혼란을 겪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혼란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지식으로 배워왔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관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관문도 하나님이 창조주와 주권자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부자도 아니요, 왕과 귀족과 같은 귀인들도 아니요, 지식이 많거나 많은 경험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악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데 두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고 얻은 금과 보석으로 자신의 왕궁을 꾸미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쓸데없거나 악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성전 짓는 것에 마음을 쏟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갔습니다. 그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나아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구원 또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렇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예수라는 분은 좋아. 그런데 교회는 못 믿겠어. 교회에서 나타나는 저런 범죄들을 봤을 때 나는 교회와 세상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따라가다 보니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 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 앞에 서는 사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올리브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자로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라고요. 본인이 경험했던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승리가 되시는, 강하고 능하신 그분을 영접하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에 이 왕 앞에서 지금 기쁘게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순간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윗을 향해서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일무이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그 어려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20년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나아가 왕이 되었던 다윗조차도요, 이후에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물며 부족한 우리는 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갈처럼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보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더욱 의식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사역자인 저도 그래요. 사역자들조차도 성공하고 싶다, 성공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기도 하고 아픈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처음 사역자가 되고 이제 교육적 모임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서천평전도사 있잖아, 첫 시작을 이 교회에서 한 거 되게 잘한 것 같아. 스타트를 잘 끊었어. 제가 있었던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펙을 잘 쌓아서 석사도 이제 밟고 이제 조금 더 큰 교회 가서 한번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속에 앞으로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분 한 분 한 분들 존경하고요, 그분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될 사역자들조차도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실패했다면 우린 더더욱더 실패합니다. 어쩌면 매일 실패하며 살아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손이 깨끗하십니까? 나는 항상 선한 일만 해왔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항상 청결하십니까? 손만이 아니라 손으로 어떤 죄악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마음까지 항상 깨끗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 또 살아가는 방향에서는 세상의 뜻, 허탄한 것, 그러니까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들을 쫓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결국 썩어서 살아갈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때로는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더 추구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구하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구원, 그것을 추구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시편 24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흠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려워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막고 있던 성막을 찢어서 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대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이제 어린 양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하여서 주권자 되신 예수님, 승리하셔서 구원과 복을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항상 맞이하십시오. 입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영광의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활짝 열어두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삶, 예수님이 승리하시도록 하시는 삶,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활짝 여는 것입니다. 다윗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문을 항상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향하여서 외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